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현실적인 우리나라 상황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었지만 우리나라의 가정이 왜 이렇게 좀 더 아프게 변화되었는지 실제적인 고민을 잠깐 먼저 좀 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 여러분 너무 뉴스에서 잘 보시고 아시겠지만 잠깐 제가 짚어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출산율은 더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저입니다.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OECD 국가들이 이혼율 같은 것을 좀 통계를 내지 다른 국가들은 잘 안 내거든요.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1위라는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성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들이. 그에 반해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달러로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1위밖에 안 해요, 그죠? 살 때 그냥 왕창 사는 거야, 그냥. 면세점 가서 그냥 집 팔고 그냥 다 사는 거야, 그냥 한번 살 때. 10,000명당 성형수술 시술건 수 131건으로 또 세계 1위. 늘 우리 한국 아줌마들은 얼굴이 공사판이야, 공사판. 막 부수고 깨수고 그냥 그죠? 정말 높이고 그냥 낮추고 찢고 진짜. 안 그래도 눈 찢어지는데 더 찢어버리고 그냥 찢는 게 확 찢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온 얼굴을 이렇게 공사장으로 만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너무 많이 고치면 안 되는 게 천국 가고 주님 만났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떡해? 난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못 알아보면 천국 못 가면 어떡해. 농담이지만. 그리고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 다른 이 선진국 17개국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가 대부분 가족이에요, 가족. 두 번째가 직업이나 삶의 실현이나 이런 것인데 유독 한국만 물질적 풍요,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한국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들 돈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나라 없어요. 우리 모두가 생각하지만 한국만 유독 비정상적으로 너무 이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너무 특별한 유별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옆집 미영이 언니가 그냥 하나 사면 나도 미영이 언니도 샀던데 나는 오늘 사내리다 그러면서 또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참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한 60년 전만 해도 1961년도에 한국은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나 콩고 이런 나라들보다 더 못 살았어요. 1인당 GDP가 94달러.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이 빈곤국들은요, 못 사는 나라들은요 잘 살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고 이렇게 잘 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빈곤국 함정을 탈피했어요. 30년 만에 중진국으로 도약합니다. 놀라운 거죠. 이 어려운 일을 해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진국이 되면 리비아나 사우디나 이런 중진국 국가들을 보면 이 나라들이 다시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선진국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보통 중진국 안에서 계속 맴돌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 30년 만에, 작년 제가 GDP를 보니까 한국이 35,000불, G7 국가인 이탈리아, 명품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이탈리아보다도 더
GDP가 높아요. 일본과 제가 비교해놨지만 실제적인 소득은 한국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는요, 실제적인 선진국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어때요? 제품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이 사게 하는 나라가 1등인데 그런 나라가 많이 없어요. 뭐 미국이나 뭐 아이폰을 만들어서 팔거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국밖에요. 한국 제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씁니다. 가전제품, 삼성, LG, 갤럭시, 여러분 무슨 자동차, 현대 기아의 미국 판매율은 거의 10%에 육박해요. 100대 중에 10대는 한국 자동차예요. 여러분, 미국 인구가 3억이 넘어요. 여러분,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팝니다. 물건이나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도약적인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이제는 고소득국 국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G7에도 이번에 초청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동안요,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눈부신 경제 생활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좀 더 잘 살게 되면요, 더 행복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막 행복해지고, 나라가 막 정말 따뜻해지고, 이혼율은 낮아지고, 출산율은 높아지고, 뭐 자살을 왜 해?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한 번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한 삶이 결코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너무 고생하면서, 그 당시에는 밥을 못 먹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는 줄 알고 조금 없으면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나가보면요, 우리 어르신들 나가보면 어떻게 하면 덜 먹을 수 있을까? 저 칼로리가 얼만데 안 먹어. 안 먹는 고민을 하는 나라가 됐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선까지 이 물질적인 풍요와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결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발전하기까지 우리의 가장들인 아버지들이 너무 과중한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다 관절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너무 비정상적으로 공부 아니면 뭐 기술 그렇게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입받았잖아. 지지난주 월십 나이 때 바피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많이 일을 한다. 보기는 너무 좋지만 조금 쉬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한국 사회 가정들이 많이 아프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들 양육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좋은 건 줄 알고, 조금 뭐 아버지한테 대들거나 뭐 뭐라 하면 그저 돈 벌어다 주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정말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으면 돈 안 준다, 용돈 안 준다 그냥. 그러면 이제 자녀들도 제발 그것만은 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돈만 그냥 다 벌어다 주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자녀들도 그런 부모님 모습 보면서 내 하는 일, 공부만 잘하면 되지, 뭐 기술만 잘 익히면 되지, 성공만 하면 되지, 이런 성공이 최상의 가치로 자리 잡아 있어요. 사람의 에너지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일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들의 공통점 100% 뭐요?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그렇게 소홀히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이 가정을 창조의 주인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요. 모든 창조의 주인공, 그렇게 만드셨어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나중에 홀로 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창조의 정점에 있습니다. 클라이막스에 있어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한다면, 그죠? 무대가 설치되고 모든 천하 만물이, 아름다운 만물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창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가정.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어때요?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 하다가 갑자기 이건 좀 안 좋은데, 이건 좀 안 좋네, 안 좋은데, 이거 말씀하신 게 딱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이 좋고 아름다웠지만 예외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혼자 사는 거.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사는 것은 안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지 않다라는 말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읽어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셨는데 그 조치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사람이 부부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라, 둘이 하나가 되라. 고립된 사람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었더니 그 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완벽해지고 가장 아름답게, 이제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졌어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복을 어디에 두셨다? 가정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 자체가 행복입니다. 행복은 무엇보다 가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주제를 한번 보고, 오늘 주제는 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라고? 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말씀 아까 보십시오. 5장 22절에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 말만 듣기 싫어. 남의 남편 말 잘 들어줘. 잘 들어줘. 옆집 남편 이야기하면 잘 들어줘. 그래 뭘 더 드릴까요? 하면서 막 잘 들어줘. 남의 남편 말. 근데 내 남편 말 딱 하면요 막 듣기 갑자기 싫어져. 막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져. 왜 그럴까요? 쌓인 게 많잖아. 쌓인 게. 처음에는 잘 맞을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안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하고 이렇게 안 맞냐. 그래서 처음에는요 자기야 여보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다가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보가 아니라 인간으로 바뀝니다. 이 인간이 저 인간 봐라 저 인간 막 하면서 막 영수가 저 인간 봐라 저 인간 막 갑자기 인간으로 바뀌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몇 년이 흐르면 어떻게 돼? 술 먹고 막 늦게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원수가 진짜 니 죽고 내 죽자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이제 자기 여보에서 원수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 하나도 안 돼.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조금 듣기 시작하는 집에 있는 원수 진짜 좀 사랑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 이처럼 성경은요 분명하게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너무 분명하고 단순하게 딱 말하고 있는데 이 간단한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어려울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순종할 수 있는 에너지,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탈탈 털렸어.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부사의 관계를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본질적인 원리를 딱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행복한 가정 어떻게 세울까요? 그 무엇보다도 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이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축복을 너무 식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 또 내 생각이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늘 무시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거든요. 연애할 때는 어때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오늘 지금 밥 먹었을까? 이제 마쳤겠네. 이제 퇴근하겠네. 그럼 뭐 먹을까? 우리는 또 언제 만나지?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 성령님 뭘 원하세요? 뭘 기뻐하세요? 계속 물으면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내 속이. 그게 성령 충만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술을 자기 몸에 붓습니다. 그 술로 충만하게 살고 있죠. 예? 때로는요, 돈 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일이 되어서 돈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투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벌어서 은퇴를 빨리 할까? 뭐 그렇게 돈으로 충만해져 있어. 그게 여러분 실은 돈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성공으로 충만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 자랑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단 한 번도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만하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면요,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결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살지만 이혼율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성도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이제 19절, 20절, 21절에 현상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이 본질인데 그것을 추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뭐예요? 찬양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자,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해야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서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막 가정에서 막 드리고 하니까 아내가 은혜를 못 받았대.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도 새로 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래. 아내가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를 향한 자세가 틀리더래. 평소 퇴근해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더라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냥 공기가 지나가는지 퇴근하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았대. 근데 갑자기 자기가 퇴근해서 딱 왔는데 갑자기 아내가 딱 와서 여보 왔어요? 딱 받아주더라. 여보 왔어요? 그래서 조금 왜 이러지? 조금 당황했대요. 하지만 내색 안 했대. 근데 갑자기 애들 보고 야 나와, 아빠 오셨어. 애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갑자기 애들이 나와가지고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딸들이 인사하더래.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신발 정리하고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부부 사이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왜?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은요 서로 존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에너지를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성령은요 평소 할 수 없는 바른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첫 단추는요 바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겁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제 요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중요한 이 한 가지, 그게 뭐냐? 그것은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건데, 그것은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자, 이 말씀 보니까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지, 자녀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하고 싶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안 되면요, 아내 사랑, 자녀 사랑 안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건강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스스로가 나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나를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건강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요, 자기 합리화를 잘해라, 막 핑계를 잘 대어라 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라는 거예요. 먼저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쓰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 죄가 없다니까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복음은 뭐냐? 너 죄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죄 있죠. 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 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진, 여러분 다 보셨죠? 야,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조경준 간사님이 진짜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작품을. 저는 문구만 주었는데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문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밑에 있어요. 영어로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안에서 당신은 작품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찬 이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에베소서 2장 10절 새번역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새번역은요, 원어를 그대로 딱 옮겨놨어요. 이 원어는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에 찌들려 죽어가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의 존재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그 힘으로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자신처럼 사랑하며 서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 한 분 중에는요, 제가 만나서 잠깐 교제하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보통 전화가, 그죠? 네, 뭐 보통 전화벨 소리가 띠리 띠리리리 띠리 띠리리 뭐 아무튼 울리잖아요, 그죠? 딱 울려서 제가 놀려서 딱 봤어요. 딱 봤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마 딱 적혀 있어요. 마마. 자기 와이프 권사님이에요. 와, 그게 마마는 줄임말인데 무슨 마마냐면 중전 마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와, 너무 이게 놀라운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왜? 와이프가 중전 마마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와이프를 공주라 부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와, 지혜롭다 장로님. 예? 그래서 아내가 중전 마마면 나는 성은이 만극한 전화가 되는 거야. 오늘은 고등어를 무치거라, 뭐 이렇게 막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내 자랑하는 남편을 한국 사람들은 팔불출이라고 말하죠. 팔불출. 저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 모든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싶습니다. 남편들이요, 다 팔불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팔불출 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깨달은 것은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남편들과 미국의 남편들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남편들은 아내가 아무리 잘해도 밖에서 절대로 칭찬 안 해. 그냥 혼만 내는 거예요. 같이 이제 식사 초대 가가지고 밥 먹다가 국이 조금이라도 짜다. 국이 왜 이렇게 짜요? 국이 왜 이렇게 짠 거야? 그 집에 일하면서 국물 간도 하나 못 맞춰? 막 일부러 딱 막 그렇게.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아니 요즘도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좀 내가 볼 때는 밥 못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제 생각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힘들게 사셨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칭찬하는 것을 너무 꺼리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요, 하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요, 제가 좀 과격하게 쉽게 풀이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남편을 예수님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에? 뭐 남편을 예수님이라고 여기라고? 말이 돼? 제가 극단적으로 쉽게 설명해서 그렇지요, 지금 성경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들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이다, 하하하하, 이게 좋아할 게 아닌 게, 남편들에게는요 아내를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요, 피가 흘려가면서요, 핏방울 땀방울 다 쏟아져 가면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 내 몸이 찢기더라도 죽더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성경의 수준은 강력합니다. 가장은 처자식을 위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을 예수님처럼 여기십시오. 아멘 안 하잖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아멘 안 해. 안 해. 아멘을 안 해. 안 해. 예. 자기 남편을 예수님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남편들이 아멘 크게 해 지금. 여자들은 아멘 이러는데 남편들 아멘 이렇게. 예. 남편 여러분, 우리는요 처자식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부가 아닌 독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도 잠깐 살펴보고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부부에 대한 이런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을 주었던 사도 바울은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최초의 선교사였던 그는요 선교 사역을 위해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무슨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나 형제들처럼 사모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있지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되고 힘든 일이라. 그런 사람을 못 만났던 것 같아. 그렇게 헌신된 사람을 못 만났어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 창조주의 뜻이며 섭리지만 때로는 이런 특수한 경우 홀로 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홀로 지내고 있잖아요. 예? 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을 가지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홀로 지내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가정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